다니엘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골랐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은 그냥 성경책에 소개된 하나님의 어떤 한 위격, 모습이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분류하자면 첫째는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사명의 길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입니다. 성령께서는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활동하세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찾아가시고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때로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를 이렇게 끄시고 죄에서 건지시기도 하는 분,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님의 역할, 인도와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을 각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동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 나가야 되겠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름 행사 도와야 되겠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감동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교회 주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감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잖아요. 스가랴, 구약의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는 저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의 첫 번째 임무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터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완성하기를 원했어요. 옛날 솔로몬 성전 같이 크고 웅장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제2성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더 확장해서 세워서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죠. 자,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는 외부의 반대가 심한 거예요. 대적들, 특히 그곳에 남아있던, 포로로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고, 애굽 사람들이며 에돔 사람들, 아랍인들의 방해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 내부적인 문제도 많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 갔다가 돌아올 때 부유한 유대인들은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아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런 아주 넉넉한 부유한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하랴. 그러니까 대부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열심 있는 종교인들, 신앙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지만 재물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도 있지만 물질이 모자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한 2년여 이렇게 지으려고 애를 쓰다가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학계 선지자가 있고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게을러 손 놓고 있느냐?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런 도전을 받고도 쉽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두 번째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 총독인 스룹바벨 이 사람을 격려해서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이 성전을 완성하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막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언가 시작하고 진행하다가 분명히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막히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그거 덮어놓고 다음 문제를 풀으라.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그 문제 풀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선생님들 이야기고 수험생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제가 막히고 부딪히다 보면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모자라요, 자금이 막혔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않아요? 나라도 그래서 정치가 꽉 막힐 때가 있고 사회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예전에 형제끼리 참 잘 지냈는데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인하여 형제들끼리도 등지고 막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를 참 아주 잘했는데 이게 뭐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신앙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질 않아. 그리고 말씀이 전혀 내가 이게 뭐 시력이 나빠지고 또 내가 청력이 나빠지고 또 내가 기운이 빠져서가 아니라 내가 바빠서가 아니라 성경 시간이 많은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우시면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활동하시죠? 성령이 감동 주시죠? 그렇다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잘 풀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타래, 꽁꽁 묶인 실타래가 풀려지듯 우리의 문제들이 쭉 풀려지는 잘 풀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풀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선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성경은 때때로 우리의 잠을 그냥 자연적인 육적인 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을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 잘 자야 되고 깰 때는 깨어야 됩니다. 잠을 깨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잠은 그냥 좀 늦을 수도 있고 아침에 좀 늦게 출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잠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 풀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풀리는 인생이 되시기 원하면 자는 영적 잠에서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를 다른 이들에게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문제고 무엇이 어렵고 환경이 안 되고,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잠들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이 어려운 줄 모르고
세상이 참 많은 도전이 있는 것을 모른다면 나만 손해고 나만 뒤처지고 나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회가 없었고 나는 자본이 없었고 내게 사람이 없고 나를 돕는 자가 없다. 그건 대부분이 핑계이지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참, 그러면은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동쪽으로 보내셨는데 이 사람은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저기 멸망당하면 좋겠다. 내가 왜 거기 가서 저 사람들을 전도하랴. 멸망당하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도 괴롭혔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 타자마자 밖에 구경을 하고 뭐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노출되는 거, 자기 정체가 발각되는 거, 저 사람 선지자 요나 아니야? 혹시라도 이런 얘기 들을까 싶으니까 배 밑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들어요. 그 사이에 바다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부러 풍랑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짐을 버리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나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비어. 저 사람은 어디 갔나? 나중에 찾아보니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책망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여러분, 이것은 이방 선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사람 마땅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 낼 사람들 열심 내셔야 돼요.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셔야 돼요. 예전에 열심 내었는데 지금 자는 이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 각성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는 사람이 깨어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듯이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으로, 사건으로, 문제로, 고통으로, 시험으로 깨울 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 있는 게 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아시겠죠? 이제 등잔은 기둥은 하나이지만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7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감람나무인 거예요. 올리브 기름 쓰지요, 우리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올리브, 감람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등잔대와 감람나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7개의 가지 위에 등잔, 거기에 그릇이, 기름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난 기름이 부어져 있는 것이고 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을 피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7 관이 있다라고 지금 2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바로 감람나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감람나무의 씨를 꽉 짜서 눌러 압착해서
기름을 만드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기름이 등잔에 흘러 들어오도록 일부러 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 왜 이 환상을 보여주었느냐? 들어보십시오. 이 등잔대, 7가지가 있는 등잔대는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좌우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도 나중에 이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한 사람은 스룹바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요, 여호수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당시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와 동일한 인물, 이름을 가진 이가 후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역할이 달라요.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이고 한 사람은 영적 종교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두 가지, 왕으로 정치하실 뿐더러 대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로 인하여서 잘 되는 인생, 풀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있어서는 절대로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바로 성령이 채워질 때 그 힘과 그 에너지로 큰 일을, 빛을 발할 수도,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결이 되셨나요? 주님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꼭 붙들려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잘 풀리는 인생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6절과 7절이 아마 핵심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6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다면 스가랴가 스룹바벨을 직접 찾아가 1대1 대면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예언서를 공포합니까? 이 예언서를 써서 기록해서 다들 읽게 하나요? 이것은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스룹바벨을 격려해서 그에게 너 총독아, 너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성전 재건 완성해라 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아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주전 520년경에 스룹바벨 총독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2021년 6월 마지막 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사실은 왜 이 성전을 재건을 못했나? 자기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군대가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저 사람들의 방해를 막지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자재를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내 군대거나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지도력, 언변, 너의 리더십, 너의 무슨 재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할 줄 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막 연합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인간들은 내 힘으로, 군대로, 내 재물로 되는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 봐라, 계속해서 막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말 잘한다, 리더십이 있다, 뭐 이런저런 재주가 있다고 그걸로 되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무슨 성령 타령?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결정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산백병원에서 수술할까요? 묻다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권하기를 삼성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광덕 집사님이 그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맞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거든요.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농사 짓는 농사꾼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그들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사람들, 아비에셀은 기드온 집안을 말합니다. 그의 집안 식구들이 다 부름을 받고 나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가 막 엘리야를 무척 따라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을 내게 갑절로 주십시오. 엘리사 선생님의 딸은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문서를 주십시오. 저 선지학교, 신학교들 학생들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갈라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 선지 동산에 혼자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도와주었잖아요. 기름이 가득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다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것을 누가 그렇게 내놓을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다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이분이 돌에 맞아 마지막 죽을 때에 그는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늘을 주고 가는 순간에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영으로 잘 풀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특별히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누가 기초를 놓았다고 말합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시작했잖아요. 그의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마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신학책에 나오는 교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나를 이끄시는데 문제가 풀어지게 하고 어려움이 풀어지게 하고 모든 인생의 막힌 문제를 풀어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여러분 인생에 막힌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